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명령.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복음은 곧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 명령보다 내가 더 대단하다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명령이 두렵지 않고 명령이 가볍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습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명령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어린아이. 불순종 혹은 불복이라고 합니다. 불복. 알겠습니까? 가벼운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잘 어기는 법이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가볍게 법을 어깁니다. 그러한 것들이 되게 뭐라고 이름 지어지느냐? 그러한 죄를 땡땡땡 죄라고 합니다. 땡땡 죄. 무슨 죄라고 할까요? 가볍게 지어지는 죄들. 경범죄. 그래요. 경범죄라고 합니다. 가벼울 경자를 써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범죄라고 그래요. 범죄. 죄를 범했다. 죄의 선을 넘어갔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죄는 범죄인데 경범죄라는 거예요. 그러나 경범죄라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랍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경범죄도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경범죄는 왜 경범죄일까? 왜 가벼운 범죄일까? 죄가 가볍다는 뜻일까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요. 죄가 가볍다. 또 다른 뜻으로는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경범죄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자주 마주치게 돼요.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길에다 휙 하고 버리는 거. 이거 경범죄입니다. 학생들이 길을 가면서 과자나 껌을 막 먹습니다. 그러다가 그 봉지를 그냥 길에다 휙 버리고 갑니다. 이것도 경범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볍게 여기는 범죄들이라는 거예요. 경죄를 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남아요? 범죄가 남아요.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범죄자. 범죄자. 내가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 우리가 누구냐고. 죄인. 죄인. 우리가 다 범죄자들이더라는 거야. 도로 무단횡단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없죠? 범죄를 저질렀어요. 길에다 쓰레기 한 번도 안 버려보신 분 범죄를 저질렀어요. 우리는 내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무슨 죄야 라고 여겨서 행동하는 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범죄더라 하는 겁니다. 가볍게 여겼을 뿐 범죄더라. 그런데
이 경범죄가 언제 무거울 중에 중범죄가 되는 줄 아세요? 반복했을 때? 반복할 때? 벌금을 안 냈을 때. 벌금을 안 냈을 때 중범죄가 돼요? 아니요. 반복할 때. 아니에요. 도망쳤어. 벌금이 무거워졌을 때 중범죄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전에는요, 신호 위반하는 걸 굉장히 가볍게 여겼어요. 물론 지금도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호를 막 상습적으로 어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신호 기다리는 것 자체를 못 견뎌. 그래가지고 뭐 기다릴 새도 없어요. 막 그냥 막 다녀. 다 내 신호야. 그런데요, 과거에는 이 신호를 어기는 것에 대해서 벌금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신호를 어겨가지고 대형 사고들이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벌금을 세게 넣었어요. 몇십만 원씩 막 넣습니다. 벌점도 막 몇십 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신호 위반죄가요, 경범죄가 아니에요. 이제는 신호 위반에서 생기는 죄를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중과실. 중과실이라는 뜻은 무겁다라는 거예요. 이 과실이. 예전에는 음주운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럼 어느 때부터인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벌금을 세게 내걸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체벌을 강화하고 나니까 이제는 음주운전이 어떤 죄가 됐어요? 중범죄가 된 거예요. 안타깝게도 경범죄라고 여기는 것들에 벌금을 무겁게 내리고 벌을 무겁게 내리고 나니까 이것이 중범죄가 되었고, 중범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 너 횡단보도 잘못 건너다가 너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 너 음주운전 한 번 했다가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 잘못하면 너 구속될 수가 있어. 면허도 취소당해. 이렇게 무겁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조심하기 시작했어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이유는 결국 그 법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겁다라고 한다면, 무겁다라고 여긴다면은 그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니까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언젠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법이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다 안 지켜요.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이유가 뭐였냐? 안 지켜도 벌이 없어. 그러면 좋겠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는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안 지키면 어쩔 건데 이래 버리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법들이 무시되는 법들이 많습니다. 그 무시되는 법들 대부분은 어떤 처벌이 없거나 처벌이 경미한 것,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 불만도 품고 불평도합니다. 아, 이거 또 아무도 지키지도 않는 법 뭐 하려고 만들어낸 거야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고 나서도 변명이 많아요. 아, 그거 뭐 아무도 안 지키는 법 나만 지켜? 아, 그거 뭐 실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법 내가 그걸 왜 지켜? 등등등. 우리는 그런 변명과 불평, 불만들을 불순종의 이유들로 우리는 내세우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았든 몰랐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불복한 데에는 동일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던 아담과 하와처럼 처음에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데 그래? 죽어? 와 무서운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그 두려움이 엷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먹는 것이 두려워서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선악과 보지도 말아야 돼 이거. 먹으면 죽는데 봤다가 눈 멀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두려움이 많았다면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뭔가 두려움이 가득하면 그것을 떠올리는 것조차도 막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선악과를 보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데 만지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엷어지는 거예요. 엷어지니까는 맨날 보고 다니는 겁니다. 야, 자꾸 보니까 먹음직스러운데 저거. 슬쩍 한번 건드려 보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네. 아무렇지도 않네. 한번 따먹어봐. 에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러다가 어느 날 탁. 맛있잖아 이거. 야, 이 맛있는 걸 하나님 혼자 드시려고? 하나님 욕심쟁이네. 이 맛있는 걸 우리는 못 먹게 하고. 옛날 고전책에 보면 서유기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나요. 원숭이 한 마리가, 손오공이라는 원숭이 한 마리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는데 이 하늘나라에 가니까 무슨 복숭아가 있어? 천도복숭아가 있어. 이 천도복숭아가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하나를 딱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 다 욕심쟁이네. 이 맛있는 것을 말이야 지들만 먹고 에이 내가 다 먹어버려야 되겠다. 막 실컷 먹어버립니다. 왜 그랬어요? 분명히 그 복숭아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을 막 먹어버렸어요. 이유는 이 원숭이가 하늘의 법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왜? 자기가 너무 힘이 세고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누가 나를 벌을 줄 거야? 이런 자만심에 빠져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복하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으니까는 우리가 다 뭐가 되었다? 범죄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하지 말라 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써 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그랬지만 남의 것을 훔치고 탐내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 죽일 놈 죽여버려, 언젠가 내가 저거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러면서 말이야 저주를 품고요, 독수를 내뱉고요. 그리고서 말합니다. 내가 진짜로 죽이지는 않았잖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생각만 해도 무엇이다? 죄니라. 요즘에 재미난 이 내용이 TV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탁 째려봤어요. 째려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눈으로 욕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이 얼마나 재밌는지. 눈으로 욕하고 있대. 표정으로 욕하고 있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을까? 때로는 막 감당할 수 없는 법도 있어요. 어떤 법이? 예를 들어서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원수를 사랑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헤아리기도, 다 받아들이기도 참 쉽지 않은 법이 참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커녕 우리는 복종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 막 따진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나. 요나라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 막 따집니다. 아,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거? 하면서 막 따져요. 따지다가 막 안 되면은 막 하나님께 그럽니다. 아, 나 죽어버릴까요? 막 이럽니다. 이런 사람 성경에 유일하게 한 명 나와요. 그러나 그 요나조차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서 깨우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은 따지지 못하죠.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거예요. 자,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어떤 것을 시켰을 때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왜 해야만 하는지, 왜 너희가 같이 아빠를 도와줘야 되는지, 엄마를 도와줘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나서서 뭔가를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의 뜻을 이해했다는 거죠. 이해했으니까는 명령을 하지 않아도 아, 부모님이 이걸 하기를 원하고 계셔 하고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고 해가지고 제가 매일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네. 지켜야지. 그 전에는, 더 전에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도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 버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많은 말씀을 듣고서 이거 왜 하지 말라는 거야? 이랬던 제가 어느 날인가부터는 아이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네,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몸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안 하는 거야. 길에다 껌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거 왜 버리지 말라는 거야? 남들도 다 버리는데. 이러던 사람이 어느 날 버리지 말라네. 버리지 말아야지 뭐. 눈치 보인다 야. 벌금 낼지도 모른다. 누가 네가 신고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는 안 버려야지, 밖에 쓰레기 버리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다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막 줍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변화.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변화라는 말로는 약해요. 개과천선. 그것도 변화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바로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장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무엇을 버린다고 했느냐?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고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버려야 될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인 겁니다.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때처럼 오줌 마렵다고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막 싸버려. 우리 어릴 때는, 우리 애기들 어릴 때는 막 그러잖아요. 엄마 나시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알았어 이럴까 해가지고 막 하수구에다도 막 싸게 하고 숲에다가도 막 싸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얼른 급하니까 바지에 쌀까봐.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갖다가 다 자랐는데 이제 막 20살이 됐어. 근데 엄마 나 시 하는데 일로 와 해가지고 막 벗겨.
그래서 아무데나 막 싸게 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참어! 화장실 나올 때까지 참어! 이러죠. 그렇죠? 화장실에 가서 싸게 하지. 누가 아무 데서나 막 싸라고 막 그래. 장성한 자가 된다면은 어린아이 쪽의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쪽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복종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듣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따르게 하는데도 많은 설명을 해줘야 돼. 깨닫게 해줘야 돼. 그러고 나서도 겨우 복종하는 거예요. 집에서 청소 한번 하는데도 어린아이한테 야, 집 청소 좀 해라.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 싫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더러우니까 청소하라고!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야단 한번 치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무서움에 알았어요 하고서 이제 한단 말이에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청소 좀 해. 안 하면 더럽잖아. 이러면은 아이가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겨요. 가볍게 여기서 싫어야. 다음에 할래야.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나 무서움이 쌓이니까 안 한다고! 딱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되잖아요. 한단 말이야. 안 하더라도 하는 신용이라도 한단 말이야. 복종은 두려움이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종을 하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청소하고 나니까 너무 깨끗해. 너무 좋아. 내가 살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키지 않는데도 이제는 깨끗한 걸 다 좋아해. 가족들이 다 좋아해 하면서 내가 청소를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는 지나가다가 내가 좀 집이 지저분한 것 같다 그러면 네! 하고서 가가지고 또 청소를 해. 복종에서 순종의 단계로 가는 것이요. 내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에 우리는 순종의 단계로 나가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은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가지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뭐 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 하는 것이 좋기는 하겠지. 하지만 그것을 왜 꼭 해야 되는지 이해도 못하면서 따르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복종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까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요, 마음대로 살아요. 막 살아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았다고 막 뭐라고 해봐야 화내고 변명하고 불만하고 불평만 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까닭을 깨우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글쎄 무조건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는 줄 아시고 나를 좀 따라오시오. 데려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면 무조건 이때 혼나.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집안 어른들한테 막 다 혼나.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집안이었으니까. 교회 안 가면 막 야단 맞아. 교회 안 가는 거 다른 사람 보면 야단도 안 맞는데 왜 나는 야단 맞아야 되나 막 그러면서 막 가는 거야. 교회 한번 빼먹었다 되게 혼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렇게 복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교회 가라고도 안 하는데도 알아서 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 가지 말라고 막 잡아당기는데도 막 가. 나 가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것은요, 복종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더 이상 복종하지 않아요. 장성한 사람이 누구에게 복종하려고 하겠어요? 어린아이나 복종하지. 장성한 사람이 되고 나서는 복종을 안 하지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단계까지 내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난 아직 잘하지 못한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이거 왜 지켜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다면 나는 굉장히 어린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믿음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복종이에요. 복종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지 못해요. 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가족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이득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욕망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욕심을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복종을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때에는 말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잘하지 못했다는 것, 내가 아직 잘하려면은 더 많은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가 될 거다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장성하게 됩니다. 장성하게 된 자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 또한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주급 6억을 받게 됐대요. 주급. 일주일에 6억을 받는데요. 와. 그런데 그 사람이요, 몇 년 전에 처음으로 축구 선수로 뛸 때요, 1년에 받은 돈이 6억이었어요. 1년에 받은 돈이 6억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6억을 받는데요. 왜?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야.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주급이 6억이 아니라 1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성장한 분량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오직 내 욕심만 채우려고 그럽니다. 내 욕심을 채우기 앞서서 내가 그만큼 성장을 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기대를 해요?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대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기 전에 우리가 그만큼 성장을 하였는지, 그에 합당한 성장을 하였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직 작은 것 하나도 복종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받을 만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걸 감당도 못해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겠는가? 깨달아야 됩니다. 장성한 자는 어린아이 것을 버립니다. 어린아이 것을 버릴 만큼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